감사 신앙이란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없죠? 나눔 구역이라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절까지에 있었던 네 가지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어느 한 동네에서 전하시고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11절은 이제 시작됩니다. 11절은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라고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도 크고 사마리아도 크거든요. 상당히 큰 지방인데 큰 지방의 이름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어딘지는 모르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그 경계를 타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윗지방에서 상인들이나 여행객이나 순례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의 서쪽과 동쪽 사이에 산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산맥 정도는 아닐지라도 가로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사해. 사해가 마이너스 400m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밑으로 내려간 것만큼 솟구쳐 오르는 듯한 이런 어떤 산맥이 광야지만 있어요. 지금도 산맥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쪽 너머로는 분명히 아니고요. 대부분이 요단강을 멀리 떠나지 않은 그런 곁길을 따라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이제 지나갔다라고 고대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 11절에 기록된 이 어떤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이 여행의 경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수냄 내진 세겜 땅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거기가 도대체 어딘지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지도적으로 말로 해갖고는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 성지순례 간 사람은 나사렛은 들렸고 가나도 들렸고,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갈릴리 땅 들렸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볼산이라는 게 있고, 계속 남하를 하면은 그쪽이 이제 세겜 땅, 수냄 여인 나오는 이제 그 지역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알아듣기 어려운. 이제 하여튼 뭐 대체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큰 도로가 그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제 뭐 또 어느 부분에서 나올는지 모르지만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에서 막달라 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타고 쭉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세겜 땅에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요. 그래서 뭐 그쪽에 이제 뭐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도 있고, 크게는 베레아 지방이라 보통 말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조금 내려오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와요. 서쪽으로 넘어와서 만난 큰 도시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를 지나고 나면은 바로 베다니가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좀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도로가 그렇게 돼 있고,
이 도로가 큰 도로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도 그렇게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장에 보면은 나사로도 나오고 삭개오도 나오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적인 것을 쭉 보면 예수님이 아마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사이로 중간으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계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경우가 의도적으로는 없어요. 다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 이렇게 되지. 넘어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운물가 여인 같은 케이스도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예수님이 사마리아 아랫지방까지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도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맞을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어떤 루틴 평소에 늘 반복되고 늘 보여주는 모습 보통 영어로 루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로 봐갖고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간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유월절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내 때가 언제라는 걸 알고 이 유월절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재촉하면서 가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11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지금도 이렇게 우리 한국처럼 도시가 계속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한 몇십 가구 정도 좀 이렇게 있고 약하게는 한 몇 가구 정도만 듬성듬성 있고 또 광야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아마 지나가시다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 물을 마시려고 들어가셨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근데 그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병 환자 10명. 자, 일단 우리가 조금 가불에서 한번 보자고. 10명. 자, 10명 구성원에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죠? 9대 1이야. 아니,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있고 유대인 있고 이게 몇 명 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구대를 하면 안 돼. 제가 설명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 1사람, 유대인 9사람. 그죠? 이거를 제가 구대리라고 말한 거야. 동구 경기도 아니고. 이거를 한번 먼저 땡겨서 한번 보자는 거죠. 10명이 10명. 10명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섞여서 산다? 불가능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하게 봤거든.
근데 왜 이들은 민족이 다른데 왜 이렇게 10명이 같이 그 마을에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13장 45절 4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나병 환자는 같이 못 살아요. 유대인은 더더욱 못 살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미 정해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머리를 막 풀고 나병 환자들.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죄져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 보면 십보라가 그랬죠. 모세의 누이가 모세한테 미리암이 모세한테 순종 않고 대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 병 걸리면 죽는다. 또 어떻게 하든지 걸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만큼은 그 시대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많이들 걸렸어요. 뭐 청결하지 않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나병에 대해서 제가 뭐 박식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지금 현대에 와서 의학적으로는 나병이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옮는 나병이 있고 옮지 않는 나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 전라도 고흥 그 앞에 있는 섬에 가면 소록도가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뭐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는데 안 가본 사람이 훨씬 많아. 우리 박 집사님은 앞동네죠? 거기 가면은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섬인데 옛날에 그 영화 빠삐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소연 집사님 알아요? 좋은 세대야. 젊다는 얘기예요. 그 빠삐용에서도 이제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그런 거 아니 뭐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영화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탈출해 나오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근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영화로 볼 때는 담배를 딱 권하는데 빠병이 받아 펴요. 나병 환자 알면서. 그러면 나도 걸리는 거잖아. 근데 용감하게 받아서 피는데 알고 보니까 전염되지 않은 나병이에요. 여기서 신뢰를 얻은 거야. 결국은 섬에서 탈출을 하죠. 빠병이. 하여튼 이런 뭐 영화가 있어요. 저도 뭐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갖고 이렇게 나병은 제가 알기에는 옮기는 게 있고 옮기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의학적으로는 누구든지 걸리면 다 죽는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딱 각인이 돼 있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자기 옷을 막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르라 그랬어요. 성경에. 또 큰 소리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또 외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윗입술을 뭐 이렇게 윗입술 있잖아요. 여기를 가리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리죠?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아마 손으로 했을 거예요. 수치를 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여러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염 정도, 콧수염 정도만 가리운다 이렇게도 있고
털 자체를 다 가리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냥 윗입술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윗입술. 여기 윗입술이잖아. 막 이렇게 손으로 가리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말로 전염이 되는 전염 경로가 우리 코로나 때도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리우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어떤 설명도 없어요 성경에. 윗입술 가리운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하여튼 부정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진 밖에 살라. 진 바깥에. 진이라는 얘기는 그 동네 마을을 말하는 건데, 그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홀로라는 얘기는 가족하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 네 가지 사항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를 레위기서는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그래요. 왜 멀리 서 있었을까? 좀 더 말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부정 타요. 나병이 안 걸렸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결례 의식을 또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원어에도 정말 거리상의 멀리라고 표현을 해준 거 보면은 상당히 멀었을 거예요. 또 옛 문헌을 찾아보니까 납비들은 그 당시 납비들은 최소 30m 이상을 떨어져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30m.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저 현관 끝에서 이만큼 될까? 네. 우리가 한 34m인데 그냥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만큼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꼼꼼한 게 뭐냐면, 환자의 동쪽으로는 서지 마라. 걸어갈 때. 왜 그럴까요? 바람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적으로 지중해에서 또 바람이 불어서 동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동쪽에 있으면 감염이 되잖아. 이런 것까지도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좀 소상한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다 말하려면 이 나병 때문에 한 하루는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서 하여튼 왜 멀리 떨어졌느냐, 이 부정을 방지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질병을 방지하는 것 하나. 두 가지 아마 의미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12절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은 나병 환자의 그 고통 속에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나병은 의학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살이 문드러지고 썩고 말짱하게 이게 달려있던 팔인데도요, 팔이 뚝 떨어져요. 손톱 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악취가 몸에서 나고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여튼 무서운 병이에요. 세계적으로 역사에 보면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흑사병도 그런 거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나병은 상당히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나병은 육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나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잖아.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 뭐라 그래? 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게 일명 중생이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만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자기 인생을 바꾸지 않은 사람, 자기 생명을 새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 숙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귀신 들렸어도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각색 질병에 걸렸어도 치료가 받고 삶의 행복이 없이 처절하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이런 어떤 변화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따가 변화 되겠지. 그러긴 하겠지만 늦을수록 손해예요. 왜? 질병 때문에 더 고통의 삶을 더 살게 되니까. 내가 빨리 주님 만나고 빨리 내가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육적인 영적인 고통에서 우리는 더 일찍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목살에서 그런다기보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좋은 물건을 만나는 것도 좋고 다 유익하죠. 그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오늘 본문 12절 속에서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래.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요.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멀리 있기 때문에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안 들릴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추측하는 과학적 이론이에요. 과학적. 어려울까? 과학적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도시에서는 소리를 지르려면 건물들의 스피커 역할을 해줘요. 소리가 부딪히고 이러면서 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켜 주거든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은 집이 있어도 듬성듬성 있었을 거고 황량한 광야 위에 있는 그냥 집들이기 때문에 소리가 스피커 역할을 못할 거예요.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잘 들릴까 그러면 안 들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잠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알아서 해서 가세요.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조그맣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들리죠? 이렇게. 그런데 영적 분위기가 깔아앉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목으로 하면 지쳐요.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추측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일생일대의 찬스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나가는 물이에요.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 가요. 근데 지금 6월절 순례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력만 갔을까? 그 길은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섞여서 갔고 그 사람들이 먼저 하고 예수님 두 번째 가고 아니면 예수님이 다섯 번째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서 외쳤다는 얘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이라면 신앙이고 신앙이라면 일반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소망이라면 소망인 거예요. 놓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소리를 크게 내서 질러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크게 소리 질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고 교동문 할 때도 그렇고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는 그럴 때 우리가 내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하잖아. 근데 이게 성격상 못하는 분들도 있어. 성격상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 성격상. 그래갖고 큰 소리를 딴 때는 큰 소리 말해. 화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외에는 대중 앞에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내. 성향이에요, 성향. 고쳐야 되는 건데 아무튼 하여튼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그냥 작은하게 살지라도 이런 내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크게 하는 게 좋다. 라는 거거든요. 크게 하는 게 좋다. 아니, 그것도 못하면서 사람들 대중 앞에서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싸울 때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는 크게 목소리만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박권찰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소리를 높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 예수 선생님이요 그래요. 정확하게 예수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그래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에피스타타라는 것은 뭐 선생님이라는 말로 번역도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번역은 안 하고요. 감독, 지도자, 뭐 주인, 뭔가 이렇게 어떠한 소유의 존재적인 단어로 많이들 번역을 해요. 에피스타타는. 근데 보통 지금 유대 9명의 사마리아 1명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단순한 선생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일종의 생명의 주인, 인생의 감독자, 민족의 지도자,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선생이라면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아니면 랍비. 이거는 뭐 랍비는 정확하게 뭐 종교적인 교사할 때는 랍비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단어를 쓴 경우도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놓고 말할 때는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요.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일 때는 디다스칼로스라는 호칭을 썼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서의 이 호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에피스타타는 그 개념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10명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뭐 주관자, 아니면 능력자, 뭐 등등의 이런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 속에 담기는 나의 신앙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단어 선정이 중요하다는 그만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단어 선택할 때, 단어를 사용할 때, 뭐 아무 단어나 막 갖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것이라도 골라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 쓸 때 잘 써야 돼요. 그거 보면 이 사람은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치고 하여튼 이렇게 당시의 10명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자기 유대 사회에 그냥 많이 있는 그런 선생님 정도의 급이 아니고 그 이상의 존재라고 그들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기도할 때 이 표현을 저도 잘 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능함을 느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 등등의 이럴 때는 저는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를 볼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막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러기 아니고 정확하게 내 상태를 주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근데 뭐 한마디로 너무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툭 던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정확도를 높여서 내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랠 때 더 하나님이 내게 더 응답을 빨리 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죠. 어떨 때는 단체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있잖아요. 누가 특별히 어떻다 이럴 때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모 집사님 상황이 이런데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치는 영향, 그 손길 능력이 엄청 빠르더라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 누구 어느 집사님인데 아프대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냥 툭 던지는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이게 영적인 거로 싹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화장을 하는 거야. 화장, 미용을 하는 거야. 예쁘게 주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훨씬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서는데 이거는 아마
유대인들의 속성일 거예요. 특징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어떠한 신앙 교육 내지는 그런 신앙의 영성들이 온몸에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늘 그렇게 쓰는 말을 듣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기도의 정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배어 있을 거야. 우리하고는 달라. 여러분은 이런 거 있어요? 기도의 정석.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줬는데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사회자가 처음 개회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만 하면 되는데 대표 기도까지 해버려.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또 그래.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 그래서 이 기도에 정석이 있어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소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뒷마무리하고 이런 어떤 정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 따지면 묵사게? 네.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는 건 아니야. 뭐 다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매주 듣잖아요. 많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이래서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줄줄 따라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정석이에요. 기도의 정석.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9명은 아마 이러한 정석이 깔려 있는 거라서 그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네요. 물론 불쌍하지. 정말 불쌍해서 나온 얘기보다는 기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묻어있는?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잘해요. 불쌍하지 않는데도 이 말을 해.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 그래서 상대방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세가 그런 거야.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 너희가 보여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을 그냥 툭 하셨어요. 근데 이 10명은 그 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말만 하지 말고요 좀 찍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닌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능력, 그분을 신뢰하는 영적인 부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가까이 와서 좀, 아니면 우리가 그래 나병 환자니까 그래도 최대한으로 가까이 와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하면서 이씨 막 이럴 텐데 이 10명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정말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날까요? 그 이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서 지금 믿었잖아. 믿고 움직였잖아.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을 전제하에 있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데 순종한다? 그 순종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신앙. 일반적으로 뭐 엄마가 야 뭐 해? 그러면 예 알았어요. 순종했잖아. 이건 믿음으로 한 건 아니야. 관계성으로 한 거야. 패밀리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으로 하는 거지 신앙으로 하진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앙적인 거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다잖아요. 성경 인물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나에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있죠. 근데 믿음이 안 따라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해서가 아니야. 신뢰라는 거는 저 상대방을 딱 찍는 거잖아요. 신뢰는. 믿음은요, 나의 이 꼭지가, 신뢰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도 주님 앞에 내가 믿으면, 그래서 순종하면 그게 주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고요. 그 능력 때문에 삶의 이적이 일어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죠.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10명은 믿음이 있었다 보는 거죠. 불렀을 때부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 소문을 들었을 거야. 저기 지금 3km 전방부터 오고 있다는 소식도 정보가 왔을 거야. 그래서 아마 만나려고 길가에 나갔겠지.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겠지. 우연히 쓰고 갔을까, 타이밍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요, 우연이라는 걸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섭리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우연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우연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안 하는 자는 그 우연조차도 안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일 뿐이야.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이 우연히 만났던, 아니면 소식을 듣고 우리 동네 쪽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니까 큰 소리를 외쳤던, 뭐가 됐든지 간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지. 여러분 지나가면 누군가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달려들까요? 왜 그래? 근데 뭐 이적을 일으키는 건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A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정영미 집사님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아. 근데 정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 동네에. 그러면 차를 막고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할까 안 할까? 한다니까. 그러면 그게 신뢰이면서 집사님에 대한 나의 믿음인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지. 도와줄 거라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병 환자도 바로 어떻게 보면 이건 신앙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나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면 말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막 던져요? 권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 집사님 뭐 기도 좀 해주세요. 중보 기도 말이에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기도하려고 그래? 봐. 나한테 기도 요청 안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맛이 갔어.
나를 말해봤자 기도 안 해줄 사람 같아. 근데 저분은 꼭 기도해 줄 사람 같은 거야. 그러면은 부탁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 왜 안 하겠냐. 저는 이 나병 환자 10명을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자기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자기도 병에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이미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그거를 표출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끄집어서 정말 그 주님이 지나갈 때 그거를 터뜨린 거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보면서, 자,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이게 웬일이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 이게 이제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문능병이든 다른 어떠한 질병이든 걸리면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병 나은 것을 보여서 제사장이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찍어주면은 그때부터 자유해지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일터로 갈 수 있거든요. 제사장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니까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지금 그들의 몸은 어떤 상태예요? 병이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야,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그럴 거야.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갈까 안 갈까? 그렇겠지. 집사는 그냥 집으로 가세요. 기도를 안 해주고, 뭐야, 기도 받고 가면 참 좋은데 집사님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 말만 한 거야. 어차피 가긴 가는데 그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아멘이 똑부러지게 안 나오고, 대단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 저는 여기에서 충격이라면 충격이랄까? 감동이 되는 거야. 참 대단하다. 아니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해? 그 말만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동급이야 동급.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짐 싸들고 가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뭐 남산이라든지 뭐 어디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가래. 참 그렇잖아. 근데 가. 그걸 믿음으로 말하잖아. 이분들도 똑같은 거야. 너의 몸을 제사장한테 보여줘. 그랬더만 바로 돌려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와, 아니 혈류증 여인이야. 주님이 터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이해가 가요. 그냥 여러분도 하겠죠 그 정도는? 이게 급이 다르잖아요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꼭 그렇게 터치하고 손을 얹고 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과 순종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때 믿고 순종을 하시면 목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저는 그냥 중간에서 역할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안 믿고 의심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집사님 이거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 1년 후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여러분의 목사가 그냥 헛된 말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말 이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 권찰님 있어요? 개인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경우는 해요. 근데 특별한 경우 그럴 땐 믿으라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이럴 때는 뭐 안 믿어도 좋아. 그냥 이야기니까.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했을 때는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됐고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래요. 이 나은이라는 단어가 이하대라는 단어거든요. 이하대, 고침받다, 치료됐다라는 거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중 한 사람은 누굴까? 사마리아 사람.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여기 그중 한 사람이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만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낳은 걸 보고, 그러면 9명은 자기가 낳은 거를 못 봤을까? 봤지. 여기서부터 갈림길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이쪽 줄도 받고 저쪽 줄도 받고, 다 같이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은 받은 사람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신앙을 삶 속에서 증폭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는 같이 받았는데 받은 거로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이 친구는 큰 소리 잘 치네 원래. 예수님 갈 때도 큰 소리로, 여기도 좀 큰 소리로, 당연히 큰 소리로 했겠지.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사바냐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여러분이 이제 뭐 일반 우리 한국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를 수는 있는데, 할렐루야라는 외침도, 아멘이라는 외침도 이 외침에 닿아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니면 회당장이나 이런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큰 소리로 항상 외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면 아멘의 부분에서는 큰 소리로 아멘 이랬다는 거죠. 작은 소리는 쳐주지도 않아. 큰 소리로. 그렇게 정말 돼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회중들이 다 있잖아. 그럼 앞에서 어떤 끝마침이 되면 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랬다는 거지. 큰 소리로. 우리도 잘하고는 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냥 뭐 워낙 목소리 큰 사람이야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가로치고 뭐가 나오죠? 셀라. 그게 뭔지 알아요? 목소리 높여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의 찬양이나 영광을 나타내는 거나 등등으로 응답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그들은 마무리를 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에요.
여기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큰 소리, 너무 좋았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에서 영광을 돌렸죠? 어디에서 영광을 돌렸을까요? 내 병이 나은 것을 본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느끼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 돌렸을까요? 그거는 기록은 안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무신론자 아니거든요. 그들도 내나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지금의 그 이슬람하고는 여호와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하지 않았을까? 왜? 언어적으로는 거의 흡사해요. 왜냐하면 아람어를 썼을 거고 이슬람어를 썼는지 몰라요. 그 고대는 아마 아람어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쓰고 그게 기초거든. 그 이후에 히브리어거든. 그러니까 언어의 연대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보다 아람어가 더 모호해요. 어미가 되는 언어라는 거죠. 먼저 있는 언어예요. 그 외에도 히타트족의 언어가 있고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건 머리 아픈 얘기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썼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고 헬라어도 썼고 히브리어도 썼어요. 3개 국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달리다 쿰이 아람어거든요. 소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요. 아람어를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그 근동의 모든 지역은 다 이렇게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시아 쪽은 또 다르죠. 이제 바벨로니아라든 이런 데는 다르지만 그 근동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기는 아람어를 거의 썼어요. 아람이 어디예요? 아람이 어딜까? 밧단 아람. 야곱의 외삼촌 살던 그곳. 그걸로 피신했잖아요. 거기가 아람이, 거기 밧단 아람이 큰 지역이야. 아람은 동네 큰 지역, 밧단 아람이야. 다 해줬는데 알면 대단한 거지. 아람어가 그만큼 연대적으로도 그렇고 포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썼던 언어인데 아마 그런 거로 저런 거로 보면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무슨 감사한금을 돌린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손에 쥐어진 것도 분명히 없을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살해했다 그랬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걸 감사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감사가 맞거든요. 살해한 게 아니고. 그럼 뭘로 감사했냐는 거야. 소리로 감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할렐루야하고 춤추고 덩실덩실 기뻐하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돌리며 돌아왔다. 이 돌아와라는 것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retur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that return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있는 데서 그들이 제사장 쪽에 갔다가 병 난 것 보고 어디로 돌아갔다? 예수님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이에요. 출발했던 그 장소로 돌아오는 게 리턴이고 갔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그건 턴이야. 영어로는 턴은 그냥 돌아간 거예요. 리턴은 출발한 장소 그 장소로 되돌아간 게 리턴이거든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리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 15절 대목에서 돌아온 것도 잘한 거고,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잘한 거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금, 예, 그 자리에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해야지, 내일 해야지, 2박 3일 걸려요. 그러면 그게 까먹을 수도 있고 식어질 수도 있고, 정도가, 그 감사를 느꼈던 이 정도가 다운돼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럼 여러분, 그 산만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뭐를 발견해요? 삼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 그 자리에서 신봤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때로는 축복을 받고 이럴 때는 그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게 좋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 한국 성경에는 좀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이것만 갖고도 충분해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럼 뭘까?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와갖고 이 앞에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성경 언어하고는 달라요. 성경 언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엎드려 예수님 발에 얼굴을 대고 감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얼굴을 주님 발에다 대고 비빈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 뭐를 말하냐면 감사와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정말 죽음에서 나를 살려줬다든지 뭐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일 때 그 존경을 표하는 최고의 경배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왜 이거를 번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헬라 성경에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참 보면 사랑 받을 만해. 하는 거 봐봐. 쏙 들잖아 마음에. 예수님 발 앞에 왔어요. 와갖고 그 발에 자기의 얼굴을 대면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마 잘은 몰라도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 고마워하는 건 알지만 서로가 원수 관계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인하고 근접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감사하고 사례하고 인사하고 절할 수는 있어요. 내 발에 자기 얼굴을 대면서 한다? 야, 예수님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봐봐요. 10사람이 불러서 가, 그러니까 갔어요.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왔어요. 나머지 9사람은 안 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바에 의하면 깨끗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걸 차별이 없어요. 왜요? 만민의 구세주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우리가 뭐 저 사람 어쩌네 잘라, 이 사람 어쩌네 빼버려, 이럴 뿐이지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셔요. 모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물론 뭐 이단이라든지 뭐 등등의 우리가 걸러낼 부분들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하고들 계시죠? 원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볼 때 10명인데 야, 10 다 깨끗한 받은 거 아니야? 왜 너 혼자 왔어? 이걸 보면 안 온 9명도 깨끗한 받은 건 분명해요. 분명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 플러스 알파가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예.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대목은 좀 문장적으로 꾸지람이 섞인 대목이에요. 꾸지람. 좀 한탄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다는 식으로.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사마리아 사람 이 얘기 됐습니다만은 이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알로게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로게네스. 이 알로게네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이방인. 물론 뭐 다른 민족들도 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썼어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들이야. 버림받은 자들이야. 이런 뜻을 갖고 알로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말하면 이 알로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만큼.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는 좀 연구도 되고 논쟁도 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좀 독특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우물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떠한 그런 건 표현이 있지만 이방인이라고 단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 나오는 한 명을 뭘로 봤어요? 이방인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있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사람 9명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요, 기존의 우리들을 향한 탄식이면서 꾸지람이에요.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는 성도보다는 훨씬 본이 되고 나아야 되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아야 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는 주님이 탄식하신다. 여러분들 다 주님 믿은 지 얼마, 또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직분야 직책, 역할이 보고 다 있잖아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못했을 때 주님은 상당히 걱정하시고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참 재밌어요. 돌아온 자거든요. 돌아온 자. 탕자 생각 안 나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성경적 단어거든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걸 다 여러분에게 해드리기가 시간상 좀 그래서 그러는 거지. 19절 마지막.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0명은 이 말을 못 들었어요. 병은 나아서 삶은 바뀌었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0명이 병에서 고침받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표현의 믿음이에요. 표현 정도. 거기에 주님이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는 거는 오리지널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 감사하는 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같은 거라고. 이게 구원을 얻게 한 거예요.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감사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이 구원의 선포가 있을 수 없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아와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이 신앙이 구원을 얻게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신앙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19절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도합니다.